토마스 하디 작가의 장편 소설 중에서 더 버빌 가이 테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쩌면 한 세기 전쯤에 그 유명한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 주연의 테스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또 더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한 여인의 아주 기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테스는 사실은 분홍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그만 몰락을 합니다. 결국 가난에 허덕이다가 테스는 친척집 중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 시녀로 들어갑니다. 그러던 그 어느 날 그 집의 알렉이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에게 그만 순결을 빼앗기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 되지 못하여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 테스는 아무도 모르게 아이의 시신을 땅에 묻고는 그리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곳,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타향으로 도망가서 농장에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소젖을 짜는 일, 그 일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테스는 그 농장주의 아들인 엔젤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은 결혼까지 합니다. 신혼 초야에 이 엔젤은 테스에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연상의 여인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던 그런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테스도 자기 자신 역시 과거에 사생활 나왔던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엔젤은 이 테스를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잠깐만 헤어지자, 떨어져 있자. 그리고는 그날 밤에 브라질로 엔젤은 떠나버립니다. 졸지에 테스는 황망하게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에게 찾아온 소식은 부모님의 죽음 소식이었는데 부모님은 많은 빚을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하여서 테스는 결국은 다시금 알렉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순결을 빼앗았던, 마주치기도 싫었던 그 알렉 집에 다시금 돌아가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삶을 또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던 바로 그 즈음에 또다시 폭풍이 불어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인 이 엔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테스는 그동안 알렉에게 사무친 원한을 갚기 위하여서 그만 알렉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짧지만 남편과 행복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테스는 살인죄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고 마침내 재판을 받고는 사형을 당합니다. 이 작품 가운데서 이 테스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작가인 토마스 하디는 작디 작은 연약한 그리고 세상에 참으로 무력한 한 여인을 내세우면서 잔혹한 힘, 환경, 억압, 착취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이 되게 합니다. 이제 한 번쯤은 좋은 날이 올 것 같고 한 번쯤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읽고 있는 독자들, 그러나 그 독자들의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 작가는 끝까지 불합리, 착취, 억압 그리고 나약한 가운데 무너져가는 인생 테스를 담담히 그립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착취가 어떤 것인지, 억압이 어떤 것인지, 아무런 죄 없는 인생이 어떻게 무력하게 무참히도 무너져 내리게끔 몰아가는지 담담히 고발을 합니다. 테스 그녀의 삶이 참으로 야속한 것은 그녀를 살해범으로 몰아갔던 그녀의 환경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의 인생을 들려줍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가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아버지였습니다.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늘 따뜻한 사랑과 노래소리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잔치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욥은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은 이 욥에 대하여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게다가 자녀들과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혹시라도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있을까 하여서 자녀들의 숫자만큼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번제를 늘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욥의 이런 삶에 대하여서 대체적으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5절은 그의 삶이 항상 그러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욥의 삶을 감찰한 사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인격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혹은 능력 면에서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삶을 구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더 과장해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신앙의 결벽증이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은 세상에서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삶이 그만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토록 완전한 삶이 속절없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이 이제는 평범하다 못해 불쌍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거리에 나앉는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히 없습니다. 투자에 실패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 어떤 악한 행위가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욥처럼 우리의 평온한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상황들은 예기치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삶의 고통은 그 상황에 대한 이유 혹은 아니면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그 고통, 그 시련, 그 어려움은 훨씬 더 가중됩니다. 이유라도 안다면, 원인이라도 알게 된다면 대처라도 할 것이고, 혹은 아니면은 그러하구나 납득이라도 될 텐데, 원인 없는, 이유 없는 그런 고통의 상황들은 훨씬 더 아프고 무겁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원인을 돌리곤 합니다. 완전했던 행복을 누렸던 그 욥의 삶이 그토록 망하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욥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억울한 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사탄에게 욥을 보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더니 그만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자신은 거리의 노숙자로 나앉게 되는 이런 시련이 다가오다니,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저 이유 하나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논쟁을 하신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욥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사탄의 의심과 추궁은 아주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려라 몸부림치는 욥을 사탄은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확신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서 욥의 고난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삶의 행복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욥에게는 없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그에게 이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인 없이 불어닥친 삶의 절망 속에서도 욥의 신앙은 더더욱 빛이 납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삶을 공급한 이가 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공급자가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은 욥의 신앙을 더욱더 뚜렷이 증명해 보이는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사람됨은 조금 어려워 봐야 본질이 나옵니다. 시련을 겪어봐야, 어려워야, 힘들어 봐야, 고통을 당해 봐야, 병석에 있어 봐야, 그래야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 그의 진정한 밑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키워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 상황이 닥치기 시작한 전후쯤 혹시 사회학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혹은 타임지 같은 어떤 언론 혹은 아니면 사회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혹시 그 당시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를 전후한 사회적 키워드는, 시대적 키워드는 생존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이 위기의 시절, 혹은 그 뭔가를 이기고 극복하고 재난을 넘어가야 할 시절,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 생존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노래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삶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여차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스트 코로나 운운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위드 코로나 시절의 키워드는 도대체 뭘까요? 경제학자들 혹은 경제가들 혹은 사회학자들, 그들은 격차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초인류 기업은 격차 수준이 아니라 초격차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우리 신앙에도 격차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들의 신앙에 이미 수많은 격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바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들, 우리 신앙의 밑바닥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절에는 그 격차는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신실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그렇지 못함을 자명하게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학생들의 교육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다고들 수많은 보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 아이들은 실력이 여전히 붙어나가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점점점 더 형편없는 실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이미 벌써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간의 격차 혹은 아니면 그 어떤 준비되지 못한, 그리고 또한 이 위기의 시대 혹은 아니면 이 테스트의 시대, 이 유혹의 시대, 이 시대를 잘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퇴보는 퇴보대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극복을 한 곳은 극복대로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그런 것입니다. 시련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수준을 밑바닥까지 드러내게 만드는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 우리의 진짜 밑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요, 고통이요, 시련이요,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의욕과 추궁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났는데, 이제 그 밑바닥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났는데 그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다 확 뒤집어서 까발리려고 합니다. 사탄으로 인해 계속되는 욥의 고통은 이제는 원초적인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욥의 몸에다가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욥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성경은 고통 앞에서의 보다 정직한 인간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어떤 고통 앞에 삶을 미화하거나 혹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을 아주 고스란히 다 드러내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신사적으로 번역된 이 말, 원래 원뜻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늘 나의 우군이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었던 욥의 아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이 곁에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시련도, 이 고통도, 이 어려운 고난도, 이 위기도 한번 이겨내 볼 텐데, 힘을 내어 볼 텐데, 능히 견디어 볼 텐데, 발부둥 치고 몸부림 칠 텐데, 그런데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은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욥은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 어떤 질병 혹은 아니면 파산이 이 아내의 저주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후퇴시키고 나의 신앙 고백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폄훼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나를 뒤로 물러나 후퇴시키고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사실 앞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작전은 교묘합니다. 집요합니다. 악랄합니다. 그러나 한편 욥의 아내의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 향한 신앙적 불손함 혹은 윤리적 불손함으로만 한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그녀의 말 속에서 우리의 어떤 고통의 경험과 너무나도 유사한 경험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처럼 극단적으로 폐악한 말은 다시 말하면 욥 그리고 그 욥의 가족들 그리고 그 욥의 가정의 상황이 이 어처구니 없는 극단적인 폐악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 아닙니까? 삶의 모든 기반들이 전부 다 무너져버린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이 마당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낭패와 실망을 당한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진실로 욥의 아내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은근히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은 나도 하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불경한 것 같아서 참으로 입으로는 내뱉지 못하나,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대신 이 말을 함부로 이야기해주는 이 욥의 아내, 그녀를 응원하지는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내뱉지 못하는 그 말을 욥의 아내가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죄인 게 뭐야? 죄진 게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안 드린 것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좋아하네. 이 모든 게 다 그 잘난 믿음,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면,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당하면 될 것을 왜 우리를 가지고 흥정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차라리 죽어. 이런 마당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죽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토록 불손한 이 욥의 아내에게 그 어떤 신앙적 혹은 윤리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 욥의 아내에 대하여서 그 어떤 평가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어느덧 단풍이 듭니다. 한 해의 결실을 이야기해야 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만물의 결실 살피는 이 계절, 우리 삶에는 과연 결실이 있습니까? 불행한 어떤 사고가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가족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모순된 교육구조 아래서 자녀들은 잘 되자고 공부하는데 점점 비인간화되어 가는 혹시 그런 역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는 않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빚더미의 무게로 내일의 소망이 쌍거리 사라져버린 현실. 예전에 이 시대의 청년들을 3포 세대니 그럽디다. 조금 지나니 7포 세대라고 그럽디다. 이제는 10포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럽디다. 포기의 연속을 강제로 심어주는 현실들. 결실과 추수의 시기가 되었지만 어쩌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풍성하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추수니 결실이니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외마디 항변이라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아내에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마 욥의 이 대답으로 그의 아내는 제명 다 살지 못하고 죽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죽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진실은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얻는 삶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얻는 것이 복일 때가 있지만 화의 모양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복을 받아든 자는 화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극한적 평온과 만족의 상황을 기대한다면 동일하게 극한적 고통과 고난의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결실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급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삶의 곳간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조금 정직해지십시다. 조금 솔직해져 보십시다. 꽃길만 걸어 다 그러고 싶지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달콤한
사탕 발림이라는 것을. 누구나 복만을 원합니다. 누구나 평안만을 원합니다. 행복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그것이 정말 공평한 것인가요? 그것이 정말 공정한 것이었던가요? 조금 더 정직해 보십시다. 복이 있으면 화도 있어야 될 것 아닐까요? 불로소득이 있다면 희생도 또 혹은 기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부족분을 채우고 메꾸는 그 무엇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 정직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로 공평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로 형평성이 제대로 있는 것 아닐까요? 다시금 오늘 본문 10절의 욥의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받는 복들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복이 없어진들 원망만이 우리가 내뱉는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채울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혹 그 채워짐이 늦어지더라도, 아니 그 채워짐이 혹 무기한 연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키십니다. 여전히 공급하십니다. 여전히 그윽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주신 삶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채우실 것이기 때문만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요 신실하신 분이시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알고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터널 가운데, 고난의 터널 가운데, 위기를 넘어가는 극복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 달아부와 모자람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묵직한 진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